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24장 지혜자들의 36교훈집. 첫 번째 24장 1에서 10절, 19에서 24교훈, 1에서 2절, 19교훈. 악인에 대한 부러움과 교제 경계.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3에서 4절 20교훈. 성공, 평안, 번영을 가져오는 지혜의 유용성 강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느니라. 5에서 6절 21교훈. 승리의 첫째 요소로서의 지혜의 우월성. 7절 22교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8에서 9절 23교훈. 악행, 미련, 거만 등 어리석은 자들의 부덕한 행실에 대한 경계.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10절 24교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두 번째 24장 11에서 22절, 25에서 30교훈, 11에서 12절, 25교훈. 위급에 처한 자에 대한 구명의 의무 강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3에서 14절 26교훈. 영혼의 송이 꿀인 지혜 추구의 권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5에서 16절 27교훈. 7전8기의 저력을 가진 의인의 안전 강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17에서 18절 28교훈. 원수의 멸망조차 기뻐하지 않는 관용과 선의의 강조.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9에서 20절 29교훈. 악인의 일시적 형통에 대한 질시 금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1에서 22절 30교훈. 정당한 권력자이신 여호와와 왕에 대한 존경 촉구.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며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세 번째 24장 23절에서 34절 추가 교훈 6개. 23절 추가 교훈 1.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함이라. 24에서 25절 추가 교훈 2. 악인을 향한 비판과 견책 의무 강조. 오직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26절 추가 교훈 3.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27 추가 교훈 4.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28, 29절 추가 교훈 5. 위증, 거짓말, 보복 심리의 금지.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30에서 34절 추가 교훈 6. 나태의 금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5장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 편찬한 솔로몬 잠언 선집. 첫 번째 25장 1에서 7절 표제와 1에서 3 경구. 1절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 편찬한 솔로몬 잠언 선집이라. 2에서 7절 왕을 소재로 한 교훈들. 제1경구.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제3경구.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는 유대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다윗 이래 가장 신앙이 깊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솔로몬 이후에 문학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는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 유다의 신앙생활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솔로몬의 잠언을 재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실의 문서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던 솔로몬의 잠언들을 신하들에게 수집 편찬하도록 명하였고, 그 결과 25에서 29장에 기록된 경구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불의한 자를 용기 있게 책망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습니다. 24장 24, 25절을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을 옳다 한다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고의적인 남용을 의미합니다. 즉, 공의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에 의한 왜곡된 판결을 정직한 사람으로 이러한 재판에서 피해를 입게 하며, 이는 공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지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결국 공동체를 심각한 불법과 부정부패에 이르게 하여 백성의 불신과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잘못을 훈계하고 벌하여 바로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독한 악인일수록 더욱 큰 반발을 사게 되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악인지 알면서도 결코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묵인하고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잘못인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을 판결하는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악과 죄를 책망하고 꾸짖어야 할 성도로서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고 악은 악이라 말하지도 책망하지도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 없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보배입니다. 25장 1절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잠언을 편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왕기하 18장 18절 이하와 이사야 32장 2절 등을 통해 볼 때 셈나와 같은 서기관이나 요아와 같은 유능한 학자들을 본 잠언의 편집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유다의 훌륭한 학자들의 손을 거쳐서 선별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역대의 기록 가운데 교훈과 거울이 될 만한 사건들을 엄선하여 수록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이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임을 기억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씀으로 정죄하고 책망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인생을 위해 최고의 지혜의 책인 성경을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펴
혹여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잘 가르쳐 주어 주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이시며 우리의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